진짜 다 돼야겠네, 그지? 아, 그러니까요. 예. 음, 예. 그 원래 녹화 안 하는데 우리 원장님이 그 요청을 하셔서 오늘 거는 녹화해서 저기 사모님께도 여기다 저기 우리 거에다 올려주시면 그죠? 예. 네네네 그렇게 해서 김병선 목사님은 주지 마세요. 방법이 없죠. 네. 안 줄 방법이 없잖아.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기를 링크를 걸어야 되나? 네. 자, 제 화면 제일 위쪽에가 우리 최 집사님이시네요. 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뭐 특별한 거는 없었고요. 그 지하철 이동 시간이 1시간 이상 되다 보니까 그때 뭐 말씀 듣고 또 요즘 새로 시작한 일 동영상을 들으면서 요즘 일 시작한 게 좀 많이 재미있고 평소에 좀 하고 싶었던 일이 재밌으시구나. 너무 재밌게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건데, 그죠? 감사하네요. 예, 표지원 목사님. 예, 다음 패스. 예, 원장님 얘기해 주시죠. 좀 추워요. 아유, 좋아요. 빈자리가 너무 커서 추워요. 오늘 제가 그 만나는 시간을 11시로 착각을 해가지고 아침에 11시, 예, 아침에 11시에 맞춰서 축구하러 달려갔어요. 1시인데. 가니까 완전히 뭐 멍했지 뭐.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1시인데. 네. 그래서 한 11시라고 이제 그러면서 그제서야 이렇게 카톡을 보니까 11시더라, 아니 1시더라고요. 근데 그 1시라고 하는 것을 11시로 잘못 본 거죠. 조금 눈이 불편해서 그야말로 조금인데 그 글자 하나가 두 개로 보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큰 아주 낭패를 당했는데 사실 별로 마음은 평안하진 않았어요. 그게 이제 그 서러움이랄까? 그래서 맥도날드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커피 시키고 그러면서 바깥에 눈 쏟아진 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눈이 그치면서 그 길에 쌓였던 눈들이 싹 사라지고 맑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노트에다 기록을 했는데 이것도 지나가리라.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건데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겠구나. 그거를 오늘 제 이 노트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 또한 지나가리. 예, 이기란 목사님. 예, 저는 우리 SK텔레콤 그 기독선교회 말씀 전하는데 하여간 제가 전에 했었던 설교들 중에서 제일 잘했던 것들을 이제 골라서 설교하는데 요즘 제가 이제 거꾸로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용서에 관한 거를 누가 한 분이 질문하셨어가지고 네. 그거 이제 대답을 해주면서 내가 진짜 나도 좀 진짜로 용서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주일날에 제가 설교했었을 때에 쓸모없다. 만약에 내가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쓸데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간 용서와 연결하면서 요즘 그런 생각하면서 거기에 좀 푹 젖어 있습니다 지금. 네. 저도 주일날 설교 잘 들었었습니다. 예. 아이고. 예. 저 목사님께 제일 먼저 올라와가지고 제가 항상 저도 저 목사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예배가 짧아가지고요.
네. 우리 전도사님,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별로 이렇게 달라진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일이 제가 하던 일 말고 좀 다른 일을 맡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썩 그렇게 달갑지 않고 별로 유쾌하지 않고 힘들죠. 왜냐하면 뭔가 마음이. 이제 그러니까 그 일 자체도 힘든 일이겠지만 뭔가 이렇게 뒤에서 저 모르게 다른 어떤 게 이렇게 꾸며지는 것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기도를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럴 때 내가 그냥 뭐 아무거나 다 좋아요. 오케이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뭐랄까 좀 그런 어떤 그런 멋진 품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평소에 나답지 않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개진한다거나 이러기를 원하는 건지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뭔가 원하시는 거면 그냥 기쁘게 달갑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을 맡는다고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나? 뭐 이제 이런 막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랬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그 정도의 저 하나 우리 팀의 어떤 업무 변경 정도가 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조직 자체가 우리 본부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다른 본부로 간다는 거죠. 이 상용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이득이 많이 남지 않고 많이 힘들고 했기 때문에 저희 현대 거기 뭐 새로 이제 대표이사분이 바뀌거든요, 이번에. 근데 바뀌시는 분이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한 3-4개월 정도 감사를 했는데 아마 그것도 그런 어떤 준비 작업이었던 것 같고 너무 생각지도 않게 하루 이틀 사이에 조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뭔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정말 다른 데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참 그 사랑이 잘 일어나지가 않는 게 사실이고 이름을 불러도 참 그렇게 낯설 수가 없고 내 기도 제목 안에 그 사람들 이름이 하나씩 들어갈 때 그 이름이 너무 낯선 거예요. 그냥 보통 누구를 중보할 때 그 사람 이름 부르면 그냥 그 이름이 그 이름대로 부르는데 내가 회사에서 부르던 이름이 내 기도 안에서 불려질 때 너무 낯설고 내가 입으로 복음 전하게 해달라 그러고 복음 어쩌라면 내가 하나님 복음을 막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낯설고 그랬는데 참 기도가 필요했구나. 이 조직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내가 이 변화되는 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참 필요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같은 이제 선교회 하던 일을 맡았던 여러 사람들도 뭐 휴직 들어가고 또 뭐 하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빠져가지고 그냥 그 일들을 조금씩 또 맡은 거예요. 그게 별로 부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뭔가 이렇게 또 뭔가 그 좀 예산을 짜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딱 생기고 나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네, 교회에서도 다 맡아갔는데 이거 하나님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근데 그랬는데 그 말을 한바 동시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또 갑자기 정신이 멍하고 그래가지고 이 내 안에 있는 이 불순종과 이 하기 싫은 이 마음 육체는 정말 다스리는 게 정말 어렵구나. 그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성이 길러지기를 그래서 그런 것과 또 여러 가지 생각과 기도를 정말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 너무 필요하다.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하여튼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성교사님은 혹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넘어가나요? 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말하세요. 네. 네.
일단 제일 먼저 서현준 전도사님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정말 반갑고요. 네. 저 한 주 다사다난했어요. 음,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일들이 3명이 같이 하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는 가지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것을 요새 굉장히 실감하고 있는 게 3명이 같이 일을 하면 주변에서는 의견 차이도 있고 해서 오히려 더 어렵고 더 다투게 되고 더 일이 진행이 늦어지지 않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3명의 특징이 또 3명이 각자가 잘하는 게 너무나 잘 어우러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일 진행도 쉬워지고 재밌고 서로 의지되고 요새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참 그 믿음으로 같이 어울려 살면 힘든 것보다는 재밌고 쉬운 게 더 많구나.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주간 동안 각자 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또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그것이 늘 삶 속에 이렇게 증거되고 또 간증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14장, 로마서 14장, 오늘 14장, 15장 2장 공부할 거고요. 다음 주에 16장 이제 하면서 마무리하면 로마서 강해가 일단락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우리 또 이기나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강의 해주실 것 같은데요. 제발 이담. 코로나 이제 없이 우리 만나서 네. 강의하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것이 사정상 불가하면 제가 계속 이렇게 줌을 이렇게 옆에 스텝으로 이렇게 또 사회 보시고 다 하시고 그렇게 되면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일단 제가 이거 무료로 받아놨으니까. 진짜 아까 좋더라고요. 보니까 쫙 받아놓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4장, 로마서 14장. 그 제목은 약한 자를 위한 사랑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한 것 중에서 이제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을 때 그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예. 자, 여기 뭐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뭐 뭘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쭉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지 말고 이제 감사함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믿음에 시험이 들지 않게 뭐 이런 것들을 쭉 표현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자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 뭐 신앙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 허점과 그들의 이 연약한 부분은 그냥 이렇게 탁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안과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진 다 찍어도 우린 그 사진을 보여줘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요. 심지어는 그 매번 보여주는데도 무슨 차이인지도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사들은 뭐 자기 눈도 아니고 남의 눈 그걸 이렇게 쫙 쳐다보면서 여기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그 사람은 숙달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통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사진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의 그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 영적인 필요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약점 혹은 단점, 그들에게 어떤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걸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부분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면서 그는 나와 다르다, 아니면 그는 나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쳐낸다면, 우리 로마서 초입에서 배웠듯이 이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죄까지 하나 더해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더 중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 말했던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신우회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라든지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1절 말씀이 아주 주제절이 될 수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받으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이 공동체 안에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역효과 내지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불편함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아예 글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글을 모르면 그 사람을 어떻게 같은 그 수준에서 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수준의 랭귀지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클래스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그래서 그런 어떤 수준들을 맞추기 위해서 미리 이제 프리스쿨, 말하자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이 준비돼야 되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그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로 인해서 굉장한 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그냥 말하면 무조건 수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은 그의 의견을 말하자면 들어보라는 거예요. 예. 의견을 그냥 비판하지 말라, 만약에 그냥 이 말만 있고 의견이라는 것이 없다면 아예 그 사람을 말조차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비판은 안 해요. 근데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같이 껴놓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옆에 언저리에 이렇게 그냥 둬놓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이렇게 배척하거나 하지 않습니다라고 해놓고 그냥 흔히 말하는 딸을 시켜버리는 그런 식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 뭐 지식이 없는 자,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먹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먹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 제사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먹는 것의 골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에 살면서 사람들이 말하자면 고기를 먹게 되는데요. 그 대부분의 그 당시에 나오는 고기라는 것은 우리처럼 뭐 정육점이나 마트에 가서 구매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루트가 일정한 루트가 있는데, 그 루트는 결국은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음식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제사를 통해서 그 전에 고기를 먹고, 화목제를 통해서 고기를 나누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나라가 파하고 이제 디아스포라에서 로마나 각 지역으로 쫓겨가서 그곳에서 제2, 제3의 어떤 위치에서 살다 보니까 결국 그 문화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사 음식이라는 건 곧 로마의 신전 혹은 여러 가지 이방신에게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거기서 나오는 유통되는 고기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또 먹다 보면 그런 것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꼭 이방신에게 가서 제사 지내고 그것을 음복하듯이 직접적인 제사에 관련해서 먹지 않더라도 그런 데서 유통되어 나온 것들이 시중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위험,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신에게 이제 절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서 나온 것들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절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먹지 말고, 심지어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두고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지어 놓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제 그런 것들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지식이 없는 자는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먹지 못할 만한 믿음이 있는데, 이 먹지 못하는 자가 믿음이 약한 자다. 지금 저희 이제 교재에 그렇게 표현해 놨는데요. 자, 먹지 못하는 자가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표현한 이 말.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사를 드린,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의미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먹고 참, 안 먹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먹어도 되죠. 먹어도 네, 문제가 안 될 정도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율법과 어떤 규례를 넘어선 사람과 또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선 걸려서 계속 이렇게 목에 걸리는 그런 사람, 그런 차이겠죠. 예, 뭐 우리는 이제 이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이제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율법적이다 이렇게 단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옆집에 무당이 있는데, 옆집에 무당이 있어요. 그 무당이 이제 말하자면 구슬했어요. 구슬하고 뭐 둥기둥기 해가지고 이제 이제 그걸 음복한다고 하면서 옆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그것을 먹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먹지 않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뭐 큰 문제 아니잖아요. 먹고 안 먹고 그건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는 그것을 뭐 율법이다 뭐다 하면서 거기 때문에 벌벌 떨고 뭘 먹으면 될까? 먹지 않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말하자면 연약한 믿음이라면, 이제 나중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그것을 스스럼 없이 믿음으로, 왜 하나님이 모든 자연의 것을 주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스스럼 없이 먹고, 그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이웃들과 더 말하자면 연합하고 그들에게 더 이렇게 빛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그것은 성숙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그것을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한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의견을 듣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그렇게 연약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서야지, 극복해야지 하면서 가르치듯이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연약한 믿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굉장한 어떤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4절 이하에 쭉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서현정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예. 네. 여기 보시면 날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표현에 나옵니다. 이 날을 저 날보다 또 뭐 뒤에 보면 모든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뭐 어쩌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뭐 어떤 뭐 절기라든지 이런 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또 먹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우리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밥솥에게 일을 시킨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요리도 하지 않습니다. 예,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그것을 이렇게 식어 있는 그것을 이렇게 먹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안식일 날은 그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대중교통 왜 이용하지 않을까요? 버스 기사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버스 기사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나만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을 시키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이제 그 사람들의 율법적인 그런 걸 얘기하면서 폐해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날 안식일 날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2에서 3km, 3km 정도 심리가 안 되는 그 안에서 생활권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가능해요. 도보로나 말하면 차를 타거나 이런 건 안 되고요. 도보로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이상의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가다 보면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전날 미리 그 2, 3km 되는 지점에 내 겉옷이라든지 내 물건을 갖다 올려놓습니다. 거기다 갖다 놔요. 갖다 놓으면 이제 말하자면 거기까지가 내 바운더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km 지점에다 갖다 놓은 내 물건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2, 3km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 웃기는 건데 그렇게 왜 율법적으로 해야 되느냐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날보다 저날 낮게 여기고 어떤 날 모든 날을 갖게 여겨서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는 사람이니까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서로의 신앙의 태도와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신앙의 기본적인 틀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표현하죠.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왜 내 종을 비판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이기남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9절이죠. 예. 자,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말씀. 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예. 자,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런데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결국 우리 로마서 앞부분에도 나왔지만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교회와 가족과 또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11절, 12절 우리 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네. 자, 이게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11절, 12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시비비 잘잘못을 가리는 것에 연연하고 그런 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기도 바쁜 시간. 예. 아까 우리 원장님 아까 그 11시 1시 이 난시로 인해서 1시를 11시로 보시고 네, 그렇게 가서 처음엔 굉장히 막 힘드셨다 했는데 곧 그걸 이겨내셨어요. 만약에 본인의 실수로 보지 못한 거를 계속해서 마음에 저기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안 오지?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 그 시간들을 보냈다면 그 시간만큼 얼마나 힘들고 손해보는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곧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묵상할 기회를 찾고 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삼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저 이제 오늘 안과에서 이 눈에다가 안약을 넣고 이 말하는 동공을 키우는 그 산동을 하게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분들은 약을 2번, 3번 넣으면 눈이 이렇게 커집니다. 근데 이 당뇨가 있는 분들, 특히 당뇨가 심하게 되면요, 이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30분이면 할 거를 보통 1시간, 1시간 반씩 이제 말하자면 가만히 눈을 뜨고 있으면 또 초점이 다시 맞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멍하니 눈을 감고 우리 서현정 전사님이 핸드폰 보지 말라 할 때까지 한쪽 눈으로 핸드폰 보면서 카톡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예, 그 말에 순종해서 핸드폰을 놨어요. 그럼 아예 그 옆에 있으면 자꾸 보게 되니까 그 간호사한테 이 충전 좀 해달라고 핸드폰을 맡겼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눈을 딱 감고 나니까요. 예, 세상 편해지더라고요. 자꾸 세상의 소리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소리 무슨 소리 여기 막 귀 기울이고 어떤 반응 뭐 이런 거 자꾸 핸드폰 우리 솔직히 핸드폰이 요즘 거의 뭐 우리의 삶을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탁 내려놓고 나니까요. 눈을 감고 내가 이 시간에 왜 자꾸 멍하니 있었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묵상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인데 그렇죠. 집에 있어도 사실 애들하고 막 있다 보면요. 그냥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제가 거의 주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예, 예. 이렇게 이런 시간을 하나님 주셨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 한 30-40분을 쭉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게 되면 그때 가면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직고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간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뭐 천사들이나 된 것처럼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하면서 그런 데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어떻게 원장님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있죠. 예, 그런즉 13절. 우리가 예.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어디까지요? 예, 15절까지 읽어주시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말하자면 여기서 그 연약한 믿음을 보고 그를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좋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그것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의 성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비판이 될 수도 있고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7절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는 먹는 먹는 것과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마시는 것이 마시는 것이 오직 아니요 성령 안에 오직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의와 평강과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라. 아멘. 예, 아멘. 정말 줄은 한 3번 정도 치고 싶은데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강하게 되고 거기서 기쁨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예, 그래서 마지막 그 14장의 결론 부분을 얘기하자면 19절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예, 사랑은 약한 자를 위해 절제하는 것이다. 예, 교재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덕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핸들링해서 어떻게 막 세워주겠다. 자칫하면 그것이 우리 욕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가만히 보면 조급해 하다 보면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막 이렇게 핸들링 해갖고 이 사람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다 보면 성령께서 그를 세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멘. 그들을 배려해서 실족시키지 않고 은혜 받은 자로서 그들을 책임지고 존귀 여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0절 보시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결론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판단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해나가야 하는데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제게 주신 큰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연약한 믿음들을 세울 수 있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예, 우리 15장인데요. 조금만 더 하고 다음 주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넘기셔서요. 예, 자, 약한 자를 돌아보라라는 주제를 써놨습니다. 1절에 3절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줘라. 아까 그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은 강한 자는 믿음이 더 말하자면 그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그보다 연약한 자는 이제 연약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믿음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약간 반대말 개념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믿음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예를 들어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나를 드러내면서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주눅들게 하거나 아니 공동체 안에서 나의 믿음을 올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매장시키는 우리 왜 바리새인의 기도 우리 유명한 기도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디서 기도했어요? 회당에서. 회당에서 길거리. 기도하면 괜찮죠. 그냥 길거리 사거리 한복판에서 기도하되 돋보자락을 팍 날리면서 하늘을 울어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 그렇죠? 아니 자기만 잘하면 되지 왜 비교해서 그 사람들을 죽입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원치 않으신다. 예수님이 아주 대놓고 욕을 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강아지 자식 이런 소리만 해도 아주 안 좋은 소리인데
뱀의 자식, 뱀 새끼 뭐 이런 식으로 독사의 자식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2절에 보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라 이 말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비록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예수님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헌신하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말하자면 나를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은 아량,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져라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남 목사님 4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이제 인내와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는다. 근데 성경의 위로를 가진 자 또는 그 앞에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자, 성경의 위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위로예요.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자, 인내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게 아니죠. 누가 인내해야 합니까? 우리가요. 그렇죠. 성경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의 위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로라면, 위에서부터 오는 위로라면 우리는 그 위에서부터 온 그 위로를 가지고 이제는 마음속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전에 어디서 이게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면, 자, 인내를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인내? 끝까지. 뭐 70번씩 7번, 뭐 용서 얘기도 나오지만요. 인내는 언제까지 참는 게 인내냐면, 내 마음의 숫자를 세고 하나 둘 셋 이게 아니라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 끝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참아내는 것. 그래서 소망 중에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5절, 이제 인노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사. 연약한 자나 또 믿음이 그보다 나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참지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서로 판단하며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위로와 인내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본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신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같이 연결되죠. 뜻을 같이하여 서로 한 마음을 품어 계속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뭐냐?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우리 6절 말씀 그리고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한 마음과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을 이룩하실 수 있도록, 그러므로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 이제 바울의 소원과 이런 것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할 텐데요.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우리 짧게 시간 보니까 한 30초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내게 주신 말씀 이런 것입니다라고 같이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 집사님. 예.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더욱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더 높게 여기며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표 목사님. 안 돼요? 네, 자 원장님. 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열심히 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는데 네. 그렇다 동의합니다. 공감하고. 네. 맞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는 또 다른 식으로 나왔을 때 참 굉장히 좌절하게 되고 맥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남 목사님. 네, 저는 인내를 다시 한번 그냥 사도가 되는 조건도 인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그 덕목이 인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15장 4절 그 15장에 들어서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내가 실패되는 법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멘. 인내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전사님. 종선 목사님 안 들어온 거 인내로 그냥 예, 판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만 사면. 네, 서전사님. 저도요. 저 좀 웃긴 생각했는데 7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믿는 거잖아요. 니네 다 나 동일한 마음이지. 니네 다 니네를 위해 살려고 하지 않지? 주를 위하여 살고 죽고 하겠다는 마음이지. 그렇게 밑을 다 깔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면 이 얘기들을 하나하나 들을 때 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정말 저런 말 왜 하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너 하나님 정말 진실로 사랑해? 이게 정말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삶을 참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선교사님. 네. 예, 네, 저도 이남 목사님하고 비슷한데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5절. 네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내 또는 우리랑 믿음이 다른 분량의 많은 분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그거를 붙들고 또 한 주를 좀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아까 그 인내라는 말 듣고 잠깐 우스갯소리로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 어릴 때 기억에 저 이렇게 막 때렸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 뭐라 하지 풍이 오시고 약간 치매가 일찍 오셔가지고 이 물건 하나를 이렇게 쥐고 가면 막 그 곰방대라 그러죠. 그걸 이렇게 탁 머리를 때리면서 막 그랬던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탕을 하나 딱 쥐어가면 인내. 인내. 인내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예, 인내. 인내. 한 주간 잘 썰렁했어요. 네, 네, 추우시라고. 네,
예, 자,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예, 믿음으로 또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특별히 모든 상황 속에서 참으며 바라며 견디며 주님 앞에서 소망하기를 원하는 주의 말씀의 일체 비결을 배우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 또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라 하시는 주님의 뜻을 오늘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손 다 같이 흔들면서 우리 사모님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태임 사모님 건강하세요. 네, 빨리 오세요. 잘 계세요. 예, 우리 바이바이. 김익건 원장님도 위로드립니다. 예, 너무 추워하지 마시고. 예, 커피 한 잔이 말보다 커피 한 잔으로. 하태리 선교사님 어디까지 오셨어요? 아, 공덕이네요. 공덕 왔네요. 아이고 고생하시네. 거의 다 온 거 아니에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자 그럼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네. 계세요. 예.